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 신앙이 날마다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니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여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리라. 23절까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할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게 마시고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셔서 하는지라. 왕이 이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이번 주는 미리 본 엘리사입니다. 역사의 중요한 시기를 시대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성경에 이제 크게 시기로 나누어서 구약 시대, 또 신약 시대, 이제 지금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를 교회 시대 이렇게 이제 시기를 그렇게 나누죠. 이제 그리고 이제 역사를 우리가 7 재앙 시대 이렇게 시대로 나누죠. 그래서 애굽 시대, 블레셋 시대, 아람 시대, 아수르 시대, 바벨론 시대, 로마 시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한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진 유랑 시대 이렇게 7 재앙 시대 이렇게 나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상황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말세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재앙 시대,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 이탈 시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말세 시대, 이렇게 말세 지말,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24장에는 막 인재, 천재 지변들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것을 예언했지요. 또 마태복음 25장에는 교회들이 아무 힘이 없는 이렇게 무기력에 빠진, 교회 건물은 있는데 아무 힘이 없는 그런 이제 시대가 올 것이다. 그거를 예언하고요. 디모데후서 3장에는 여러 가지 이제 사회에 많은 혼란들이 올 것을,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올 것을 예언해 놓았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의 응답이 가장 가까이 와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은요, 큰 축복이지만은 또 돌려서 생각하면은, 잘못하면은 큰 재앙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가장 우리에게 지금 가까이 와 있는 시기라니까요. 창세기 12장 1절 4절에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 그러지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그러면 내가 너를 복 주는데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자녀도 없는데요. 또 그때 상황으로는 자기 부인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이가 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그런데 네 씨로 말미암아 그랬다니까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요. 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감람원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천하 만민,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가라. 그게요, 그때 당시에 상황으로 볼 때는 천하 만민 모든 족속 땅 끝까지 가려면은 수개월이 걸려요. 막 수년 걸릴 수도 있고 못 가요. 그때 상황으로는. 그런데 지금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 끝 막 TCK 5천 종족 237이 한 마을에 와 있다니까. 지금 우리 손 닿는 데 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의 응답이 가장 가까이 와 있는 시대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다 그 말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렘넌트로 부르셨어요. 특히 우리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이 렘넌트로,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구루터기 렘넌트로 불렀다고 말해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로 부름받은 자들은 미리를 딱 갖고 있어야 돼요. 미리. 그래, 그 첫째가 미리 보기, 미리 봐야 돼요. 자, 뭘 어떻게 미리 봐야 되느냐면은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지금 교회 시대, 또 성경의 역사 7 재앙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말세 시대의 재앙 시대,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 이탈 시대,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살면은 그게 비정상처럼 보여진다니까. 그렇죠? 정상적으로 살면 이상한 사람처럼 보여지는 이탈 시대예요, 지금요. 이런 시대를 놓고 뭐를 미리 봐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딱 미리 보여야 돼요. 아, 그래서 영세전에 복음을 준비해 놓았구나. 영세전에 감췄다가 지금도 필요하구나. 지금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다. 야, 영원히 필요하구나. 그게 미리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요셉이란 사람이 모르죠. 뭐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요셉의 상황을 놓고 볼 때는 저와 여러분처럼 구약, 신약, 교회, 일곱 재앙 시대, 말세 지말에 나타난 상황 이런 것을 놓고 요셉이 세계복음화 그걸 붙잡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느 한 부분을 놓고 세계복음화 이걸 붙잡았겠죠. 어쨌든 간에 요셉은 미리 본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요. 미리. 자, 그러고 나니까는요, 이제 미리 갖게 되는 겁니다. 뭐를 미리 갖게 되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미리 딱 갖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미리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를 미리 갖게 돼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미리 갖고 있어요, 요셉은요. 그러니까 노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미리 갖고 있는 거예요. 미리 봐야 되잖아요. 미리 보지 못하면은 어차피 노예로 잡혀가가지고 보디발 집에 가고 또 누명 덮어 쓰고 감옥에 가고 그래 해야 돼요. 그런데 미리 딱 갖고 있으니까는 그냥 내가 노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응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제가 서론에 얘기한 것은 얼마나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한 응답의 때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아이고 천국 가야지 뭐 이런 그런 천국 간다는 소망 가지고 교회 다니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 지금 우리 수준이. 성경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약속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가장 가까이 와 있는 시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 특히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고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를 딱 갖고 있어야 돼. 뭔 미리죠? 미리 봐야 돼. 뭐를? 하나님의 언약을. 뭐를 배경으로 해서?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미리 봐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미리 갖게 돼요. 뭘? 하나님의 시간표를. 그래서 노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면 당연하게 이제 어디를 가든지 미리 누리게 돼요.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성경 창세기 39장 2절 말씀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그걸 누가 봤다? 보디발이 봤어요.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요셉을 보니까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보인 겁니다. 미리 누림. 그 자리에 가서 누린 게 아닙니다. 요셉은 미리 누림이요. 미리 딱 갖고 있어요. 이렇게. 감옥에 갔지요. 미리 정복한 거예요. 그 감옥에서 장관 만났어요. 장관에게 꿈 해석해 줬잖아요. 또 보디발이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 못합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줬어요. 미리 정복해 버린 겁니다. 이미 장관 살렸지. 그 당시에 애굽 왕 그러면요 전 세계를 통치하는 왕이요. 그 왕에게 답 줬지. 그 왕 살렸지. 미리 정복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41장 38절 보니까는요 애굽의 바로 왕이 자기 손에 끼고 다니는 인장 반지 이거 빼가지고 이게 반지가 아닙니다. 그냥 결제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반지에 왕인이 찍힌 거예요. 그 반지를 빼서 요셉 손에 끼워주잖아요. 오늘 이후로 네 허락 없이 수족을 움직일 자가 없을 것이다. 애굽 천지에. 이제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잘 이쁜 네 마음대로 해. 그렇죠? 미리 정복해버린 거예요. 미리 성취하고. 그래가지고 창세기 45장 1절 5절 이런 작품을 남긴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우리 렘넌트가 어떤 딱 결론이 나오면 되냐면은 하나님이 생명운동을 놓고 나를 부르셨다. 그렇게 딱 답 나오면 돼요. 그래서 CVDIP입니다. 이게 CVDIP를 미리 만들어서 미리 가지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뭐를 미리 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복음이구나. 그러면 시간표 나오잖아요. 이제 그 시간표를 미리 갖고 있어.
그러면 어디 가든지 이제 누림이 돼요. 뭘 만나든지 누림. 큰 사건 터졌다. 그 사건을 가지고 나중에 될 일을 미리 성취해 버린 거예요. 미리 정복해 버리고요.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 예배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그냥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중직자고 교회 다니니까 오늘 따라왔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성경은 말씀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창세기부터 그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도 인간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 전에 창세기 1장 1절 딱 펴면서부터 시작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어.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요. 그게요.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요. 계속 얘기하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직접 얘기한 겁니다.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모든 족속에게 가라. 그 하나님 나라의 일, 거기에 성취되어지는 가장 가까이 와 있는 시기다 그 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보통 축복이다를 떠나서 여러분 이게 보통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이 계획 앞에 서 있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미리 5가지를 딱 준비해라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엘리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미리 본 엘리사 그랬죠. 엘리사는 아주 위기 시대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엘리야와 엘리사, 아람 시대에 대한 성경을 많이 우리가 읽고 얘기를 들었으니까요. 나라는 완전 재앙에 빠져 있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아요. 가뭄으로 성경 열왕기 쭉 읽어보면은 북한이 그 인육을 먹은다 했잖아요. 열왕기야 쭉 읽어보세요. 사람 잡아먹어요. 말 고기 먹는 거는 그냥 주식으로 먹고 사람 잡아먹는다 이게. 그 정도로 지금 재앙이 들이닥친 시기예요. 그런데다가 또 왕은요 정신 차리고 좀 이 재앙을 어떻게 원인이 뭐며 이 재앙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해야 될 것인데 왕은 완전 우상에 빠져 있어요. 850명의 귀신 섬기는 제사장들을 불러다가요 그들을 국고를 가지고 그들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누가 엘리사가 부름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요, 이 엘리사가 바로 나구나 이렇게 딱 돼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엘리사가 사는 시대보다 더 낫다? 그렇지 않아요. 더 큰 위기요. 더 큰 위기. 이런 위기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로 부르셨구나. 진짜 여러분 그런 어떤 그 생각이 든다든지 그런 그 확신이 든다면은요, 그게 재산 중에 재산이요, 그게 능력 중에 능력이 돼요. 자, 미리 본 엘리사. 천명 엘리야의 겉옷 즉시 응답 결단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무슨 말이죠?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 그 메시지를 받았죠. 가서 왕들을 바꿔 세우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 숨겨놨으니까 찾고 네 후계자 엘리사를 세워라. 그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가서 자기 겉옷을 벗어 던지니까는 이제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겉옷을 이제 받았죠. 그게 이제 그때 전통이 이제 겉옷을 벗어주면은 이제 그 이제 제자를 제자로 부르고 그 제자로 부름에 이제 순종한다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겉옷을 받았고 즉시 응답하고 결단했다. 농사짓던 엘리사가요 그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자기가 쓰는 기구를 불살라서 고기를 삶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즉시 엘리야를 따라서 엘리야에게 수종들 따라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렘넌트가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하나 딱 받으면 되겠습니까? 렘넌트는 강단, 렘넌트는 목사님의 말씀을 천명으로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에 즉시 순종한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천명으로 딱 받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소명인데요. 이제 엘리야를 하나님이 이제 불러가기 위해서 엘리야를 부르시는데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이제 계속 11개 2장 보면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길갈에 머물라, 베델에 머물라, 여리고에 머물라 하는데도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가죠. 끝까지 따라가서 요단까지 따라가 가지고 그 요단에서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갈 때에 엘리야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기 전에 네가 나에게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 당신에게 있는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했죠. 자, 여기서 이제 메시지입니다.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다, 이렇게 딱 확신을 해야 돼요. 나는 렘넌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 그래서 다른 게 필요 없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였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리는 영적 힘이 필요하다. 그럼 여기서 우리 렘넌트가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학문, 경제, 문화 이런 걸 필요 없단 말이냐? 그게 필요 없단 말이 아니고 그거는 도구지 그것이 능력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건 도구. 진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가 렘넌트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 하나님이 내리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 가지 학문이라든가 경제라든가 문화는 뭐냐? 도구이지 그것이 능력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진짜 극단적인 표현으로 진짜 능력이 뭐냐? 복음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도구는 뭐냐? 복음이에요. 그렇죠? 낙말로 일자무식이다. 글자 한자도 몰라. 일자무식. 그런데 완전 복음이다. 그 사람 써요. 세상 지식 다 갖고 있다. 복음 몰라. 쓸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은, 그러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면 그게 도구가 돼요.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게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능력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 살리는 능력은 복음.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진짜 플랫폼은 복음이에요. 우리 렘넌트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서 마지막에 구한 것이 당신에게 있는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구한 거예요. 자, 세 번째 사명인데요. 오늘 엘리사를 가지고는 천명, 소명, 사명. 여기 천명에서 우리 렘넌트가 붙잡을 메시지가 뭐라고요? 렘넌트는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천명으로 받는 것이다. 소명은 그래서 렘넌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한 것이다. 자, 세 번째 사명, 도단을 지켰고 군대를 아람 군대를 이제 무력화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왕에게도 많은 교훈을 줬죠. 왕이 이제 적군을 잡아오니까 저거 죽이니까 그러니까 뭐랍니까? 엘리사가 죽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칼과 활로 잡은 자인들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무력으로 잡아왔는데 저들을 배불리 먹여서 돌려보내셔서 이렇게요. 왕에게도 이제 교훈을 주게 됐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 이제 아람이 두 번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결과가 오게 됐죠. 자, 그럼 여기서 메시지가 뭡니까?
여기서 우리 렘넌트가 붙잡을 메시지는 우리 렘넌트는 시대적 운동의 주역이다요. 엘리사가 뭐 했죠? 도단속 운동했다니까요. 여기서 도단속 운동해가지고 싸우지 않고 아람 군대를 무력화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왕이 뭐라 한지 압니까? 왕이 엘리사야 그러지 않고요, 내 아버지요 그랬어요.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요. 그래서 그 왕에게 교훈을 남겼다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 렘넌트 붙잡을 메시지 뭐라고요? 시대적 운동의 주역. 그래서 이 시대적 운동이 뭡니까? 렘넌트 운동이요. 무슨 운동입니까? 도단속 운동처럼 영성 운동입니다. 엘리사가요, 다 죽여라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 같으면요, 저것들 두 번 다시 군대를 못 이기도 다 죽여라, 다 살려보내라. 서밋 운동이에요. 그래서 요 세 번째 우리 렘넌트가 사명 여기서 붙잡을 메시지는 시대적 운동의 주역이다. 어떤 운동이냐? 렘넌트 운동, 영성 운동, 서밋 운동의 주역이다. 이게 지금 나는 이게 보면은요, 뭐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 이런,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것 같다,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은 전에는 우리가 대가족이었잖아요. 한 집에 식구가 없어도 거의 식구가 작은 집이 또 7, 8. 그래가지고 누가 장가하고 시집 가기 전에는 거의 여자들끼리랑 한 방, 남자들이랑 같은 방 쓰잖아요. 이제 어릴 때는 온 가족이 남녀 섞여서 같이, 조금 이제 학교 들어가면은 남녀 7세 뭐 부동석이라 그래갖고 이제 방을 나눠서 이렇게, 이불도 큰 거 하나 막 서로 땡기잖아요. 이제 겨울에 아침에 일하면 추우니까요. 땡겨서 덮고 있으면 또 저쪽에서 끌어가서 이러고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그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지만요, 그때 어떻게 보면 장점이 더 많아요, 그게요. 근데 지금 이제 혼자라. 이게 문제예요. 우리 언약 가진 렘넌트가 혼자 있는 것은 복입니다, 복. 그거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시간표거든요. 그런데 언약 없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다른 짓 하는 시간이에요, 그게요. 혼자 있을 때는요. 혼자 있을 때는 혼자 뭔가 다른 틀린 것에 깊이 빠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다. 그때 우리는 막 이 형제들 같이 막 한 방에서 자고 막, 그게 좀 불편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뭐 고민할 시간이 없다니까. 그게요. 이게 문제라 지금. 그래서 아마 틀림없이 무슨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어떤 그 학문적인 용어가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혼자기 때문에 생긴 그런 뭐 병이라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심리학적인 용어가 하나 나오지 않을까. 이게 어릴 때부터 혼자라. 이렇게. 그래서 혼자기 때문에 이상한 일도 하는 것이고, 이상한 생각도 하고, 이상한 그런 짓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자꾸 모이고 뭔가 이렇게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런 성경에 있었던 미스바 운동이라든지 이런 도단성 운동, 그래서 영성을 키우고 서밋으로 키우고, 이게 성경에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것이구나. 이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지금 많은 그런 어떤 배경도 이해하고 공부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렘넌트의 시대적인 사명이 뭐냐, 시대적인 운동이 뭐냐, 렘넌트 운동이요, 영성 운동이요, 서밋 운동이다. 이거를 탁 사명으로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번 주에 포럼입니다. 자, 포럼인데
뭐 주제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위기 시대에 부름받은 엘리사니까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조금 위기에 대한 것이 좀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주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위기. 자, 첫째로 위기 시대.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위기 시대. 저는 우리 렘넌트들은 어릴 때부터 나의 것, 나의 일을 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일을 놓고 살도록 우리가 안내해야 된다. 어릴 때부터. 뭐 가정이 뭐 결손 가정이고 뭐 부모들이 뭐 이혼하고 그거는 저 언약 밖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치유하면 되고요. 진짜 렘넌트 운동하고 영성 운동하고 서밋 운동할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어린 나이부터 나의 것, 나의 일을 놓고 살도록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일을 놓고 살도록 우리가 안내해야 된다. 그렇다면 위기를 보는 눈부터 달라야 돼요. 뭐가 이기냐? 결손 가정이 이기냐? 아니야. 뭐 부모 혼자 되면 뭐 그거 이기냐? 이게 아니야 그거. 우리 렘넌트들이 보는 위기 시대는 어떤 시대냐? 교회가 위기가 왔다. 그걸 봐야 돼요. 렘넌트라면 교회가 본질을 놓쳐버렸어. 성경 마태복음 25장에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는 교회 그대로구나. 이게 그거를 봐야 되니까 교회가 위기구나. 이걸 봐야지. 렘넌트들이요. 지금 3단체와 종교가 사단의 도구가 돼가지고요 전 세계를 정복했구나. 위기구나. 이거를 볼 수 있어야지. 그게 우리 렘넌트지. 재앙시대입니다. 문제는 있는데 답이 없어. 그래서 어마어마한 성공을 했는데 재앙 와버리고요. 엄청난 자리에 가 있었는데 인생에 답이 없으니까 거기서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위기. 그래서 아예 여러분들이 물론 여러분 렘넌트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나 그래도 지금 우리 메시지 속에서 훈련받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나의 것, 나의 일을 놓고 살지 않도록 지금부터 훈련시켜줘야 돼요. 지금부터. 그래서 위기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위기도 아닌 걸 갖고 자꾸 위기 하는데 그 하나님이 없으면 위기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지 않았다면 그 위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로 불렀다면 그 위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놓고 볼 때 위기를 찾아야 돼요. 그게 교회 위기. 저 3단체가 영적으로 전 세계를 지금 파고들어서 영적인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니까요. 그 위기. 사람들이 성공이 목적인데 성공해놓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 놓고 인생에 답이 없으니까 무너진다. 위기. 위기 시대를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위기 시대를 봤는데 위기를 보는 눈입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볼 것이냐 말이에요. 어떤 관점으로 볼 거냐. 두려움으로 볼 거냐. 이런 것들이 여러분 큰일 난 것처럼 보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는요. 우리가 3단체한테 지고 그게 아닙니다. 두려움으로 보면 안 돼. 어떻게 봐야 되겠죠? 오늘 6장 16절에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이렇게 봐야 돼요. 그들과 함께한 자가 한 자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많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 배경을 알고 있다 그 말이야. 영적인 배경. 여러분 지금 우리 오늘 중직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렘넌트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1개 6장 말씀 있잖아요. 이게 엘리사에게만 있는 배경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있는 배경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나 나의 건 나의 일을 놓고 이 배경은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일을 놓고만
쓸 수 있는 배경이 요 배경입니다. 요게 엘리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있다니까요. 어마어마한 거요, 이게요. 막 엘리사가요, 저 아람 군대에 눈을 어둡게 하라니까요. 아람 군대가 눈이 어두워져 버리잖아요. 적군인지 아군인지 몰라. 적진지 아군의 진지인지 모르고 막 그 아람 군대가 그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게 완전 포위돼 버렸잖아요. 엘리사가 이제는 이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눈 떠보니까는 적지에 들어와서 포위됐거든. 그게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이 일을 하는 데에 주어진 배경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멘. 자, 모세 보세요. 홍해 앞에 탁 와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 났어요. 막 큰일 났다 이제. 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가 여기까지 나와서 죽냐? 모세가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국 군대를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뭘 봤단 말이죠? 영적 배경,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기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도 있어야 되지만은 정확하게 봤을 때에 그 위기를 보는 관점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 말이에요. 그 위기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배경이 움직이는 시간표요. 이게 보호자가 움직이는 시간표로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가요.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에 헤롯이 막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저 누굽니까 야고보 잡아 죽였고요. 이제 최고 지도자 베드로 죽이려고 가둬놨잖아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주께 빌더라. 그때에 주께서 충이요, 충. 성경은. 그러니까 헤롯 뇌에다가 충을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헤롯 불러가 버렸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옥에서 구출하고. 무슨 말입니까? 영적 배경이 나타나는 시간표, 보호자가 움직이는 시간표. 여기서 우리 렘넌트에게 기도의 비밀 포럼을 좀 해주라고 말해요. 기도의 포럼. 기도가 뭔지. 기도는요, 막 내 건 뭐 내놔라. 그거 기도 아니에요. 그거는 연불이에요, 연불. 그거는 막 고집 부리는 거예요. 고집 부린다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놓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배경을 움직이는 것이 기도다. 자, 세 번째는 그럼 이제 자세입니다. 위기를 보는 관점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배경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자세. 위기를 정확히 봤고 배경도 본 우리의 자세. 그게 언약 회복의 기회로 딱 붙잡아야 돼요. 그게 우리 자세입니다. 복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기회다. 그게요.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기회. 그게 우리의 자세라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수준과 기준과 표준을 바꾸는 기회입니다. 내가 아닌 그리스도 기준을 바꿔라 이제. 우리의 수준은 응답 받았네 못 받았네 그게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 성공했다 안 했다 그거 아닙니다. 증인으로 기준, 수준, 표준을 바꾸는 기회. 완전히 위기가 무릎을 꿇어버리도록 해요. 위기가 무릎 꿇도록.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네 발 아래 무릎 꿇게 할 것이요.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에는 귀신은 떠나고 천사가 수정되더라. 이렇게 해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고 우리 중직자들이 이 말씀 듣고 있는데 우리 그 전도학 시간에 말씀 나눈 것처럼 나의 건 나의 일,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준인 사람들에게는 지금 말씀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아무 의미 없는 말인 겁니다. 지금요. 지금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기준 삼고 사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라니까요. 그게.
위기 때 우리의 자세입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의 기회로 붙잡는 것이다. 그렇죠? 위기 때 오직으로 갱신해버리면 유일성 응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 해버리면 유일성 응답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위기를 발판으로 삼아버리면 재창조, 생명운동으로 연결되게 돼 있다니까.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따라오는 응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우리 렘넌트를 어린애로 보지 말고요, 렘넌트를 내 아들 내 딸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가장 그 말씀이 가까이 와 있는 시대에 사는 하나님이 부름받은 자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로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수준이 달라져야죠. 어떻게 수준을 바꿔야 되겠죠? 위기도 지 이기를 보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놓고 이기를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줘야지. 그래요. 그리고 그 이기를 대할 때에도요, 세상 사람들, 아무 배경도 없는 사람들이 막 겁먹고 두려워하고 염려한 것처럼 그게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 보좌가 움직이는 시간표다. 이거를 딱 이 관점에서 보도록 해요. 그리고 자세 어떤 자세입니까? 완전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기회구나. 자, 이거를 놓고 우리의 기준, 수준, 표준 바꾸는 것이다. 이거 안 바뀌면은요, 그 이기 못 살려요. 땅의 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영적인 문제 해결 못 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 수준, 표준도 위의 것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잖아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을 기회다. 이렇게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로 우리 시대의 렘넌트 운동입니다. 렘넌트 운동. 막 많은 쪽수가 모인다. 그게 렘넌트 운동이 아니에요. 렘넌트가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렘넌트의 응답을 받는 렘넌트 운동. 그렇죠? 이 교회 안에서 한 명의 렘넌트가 그 응답 받아도 렘넌트 운동이 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많이 모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요. 많이 모이면 돈만 많이 들어요. 렘넌트가 렘넌트 시대에 응답 받아야 돼. 그게 렘넌트 운동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이 교회에서 여러분 연장에서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주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가장 가까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를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구루터기로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미리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미리 갖고 있게 하시고 미리 이 언약을 누리며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우리 렘넌트 개인의 CVDIP를 확실하게 만들어서 미리 갖고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 시대에 뭐가 위기인지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위기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며 그 위기에 대한 성경적인 자세를 갖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렘넌트 운동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현장에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저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고 체험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